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어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드리면서 함께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단군 신화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사신 분이었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했어요. 하나는 에이 말도 안 돼.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이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디쯤인가. 뭐 궁금증과 또 의심과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디쯤 계세요? 여러분 자신은 이 셋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든가 신앙의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성도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그리고 일부는 이 몸은 천한 거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두 눈으로 직접 만난 사람이 남자 어른들만 500명이 넘어. 그리고 지금 네 주변에 살아있잖아. 그분들이, 그 증인들이.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또 하나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거야.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도 헛거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먹고 뭐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헛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죠?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게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었어요. 이 질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는데 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논증을 들은 사람도 이런 말을 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나 많아? 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이 토를 달 수 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으니까 토를 달 수 없네. 그래, 그건 인정한다고 하자. 근데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해. 근데 나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맞는데 여러분도 부활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되는가, 연결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답을 해.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나눠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그 답이 뭐냐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첫 열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안 띄워주네요. 네, 제가 읽을게요. 띄워주네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의미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살아나신 거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을 보장합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어요. 현암로에 벚나무에 벚꽃나무에 그 벚꽃이 하나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며칠 지나면 여기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이겠구나 우리는 생각해요. 여기 대지산에 겨우내 말랐던 나무 가지에 이렇게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하면 며칠 뒤면 온 산이 실록으로 뒤덮이겠구나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는 거죠. 제가 시골 살잖아요. 저희 시골집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 즈음에서 나무를 팔러 다니는 차가 한 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묘목을 사서 심었는데 몇 년을 이제 기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그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를 보니까 감이에요, 감. 하나는 대봉, 하나는 단감, 하나는 좀 작은 감. 이렇게 이제 감나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얘가 계속 크더니 점점 열매도 커지고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대봉은요, 그 제 주먹 두 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보다는 크고 그 정도로 큰 대봉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단감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그래서 가을만 되면 부모님한테 대봉 한 상자, 단감 한 상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립습니다, 그때가.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봉이 기와 지붕을 깨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지붕이 막 깨지는 거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을에 자식들 준다고 감 따러 올라갔다가 하면 떨어지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논하고 배웠거든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이제 파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제가 분명한 건 뭐냐? 첫 열매가 다음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감이었어요. 그럼 다음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대봉이었어요. 그럼 다음 열매는 첫 열매가 단감이었어요. 그러면요, 단감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다음 열매를 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제 그걸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21절 봅시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 죽어요. 여러분 부모 중에 조상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을 극복한 아담,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이 해방됩니다. 부활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누리는 다음 열매가 될 것인가? 이 답이 뭐냐면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 대봉, 감나무 안에 있으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 표현이 바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for as in Adam all die. 저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로 욕은 하고 싸움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다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거를 you die, all die, me die, all die 뭐 그랬다는 말 들었는데 all die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all die. In Adam, all die. 자, 그다음에 so in Christ 보세요. in 아담이에요. in 아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육체적인 아담이 조상이니까 그렇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all will be made alive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세례식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두 가지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요.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 함께 부활을 맛보는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여러분 그러면 처음으로 질문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세요? 아니 감정적으로 나 이제 막 느껴져 그게 이런 거 말고 어떤 때는 또 여러분 우울해지면은 그게 또 안 느껴지잖아요. 감정적인 거 말고요. 답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거든요. 판사가 법에 의해서 선고를 내리는 거지 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선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생기는.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데? 이 질문이 생기는.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내가 다음 열매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네. 와, 놀랍다. 그런 신비가 있었네. 이제까지는 뭔가 단군 신화처럼 부활이 그렇게 멀리 느껴졌는데 이제 부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실감나기 시작했어. 그죠? 와, 얘들 말로 대박. 이제 그럴까요 말이야. 대박.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활에도 연합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언제? 그럼 언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23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그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이미.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그런 날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그날에 차라리 산이 자기 위에 덮치기를, 그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서 바위가 자기를 덮치기를 차라리 이렇게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공포이길래, 어떤 두려움이길래 그 주의 날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느낄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에겐 참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에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통치를 다 세우셔서 질서를 따라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질서 때문에 보호받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근데 이 권세와 권력과 통치 안에는 무자비한 악의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사유화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악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심판, 그 엄중함, 그 두려움,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분이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 십자가를 우리를 내리고 그분이 직접 다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깨졌어요. 불가항력적인 재난 계속 일어납니다. 뭐 코로나든 또 다른 어떤 위기든, 지금 전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심각합니다. 그렇죠? 2050 거주 불능 지구 이야기했잖아요. 2050. 우리 자녀가 제 나이가 될 때에는 거주 불능 지구, 현재 추세대로라면 너무나 심각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로 뒤틀린 세상, 계속해서 깨어진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세상 지금 살아가고, 이미 임계점이 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창조 질서를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지구가 기후 위기 때문에 멸망당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우리는 그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회복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지금 자동차 다 스톱시킨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 다 하나도 안 쓴다고 지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이미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듯이 대면해 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럼 우리에겐 간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로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왜 저런 걸 하는 거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즉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지? 부활이 없다면 뭔 소용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좀 여러분은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있었어? 그런 게 효력이 있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어떤 한 학자는 고린도에 대규모 전염병이라든가 대규모 어떤 사고가 있어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친구나 친척들이 그들을 위해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고린도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았던 어떤 일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 받고 죽은 자도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뭐하러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위험 가운데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 자,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자기 사역자들이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날마다 온갖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직면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바울 같은 그랬거든요. 강도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이 치는 그 매가 있는데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막 파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파선하고 여러 가지 그 위험을 당했는데, 그죠? 만일 너희가, 내가 에베소에서 정말 나를 반대한 사람과 싸웠던 이야기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뭔 소용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아침에 이 봄날, 이 좋은 날씨, 여기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죠? 산에 가고 들로 가고 자전거 타고 공치러 가고 다 하셔야죠. 실제로 집에서 바베큐 하고, 어제 옥상에서 2번 바베큐 하더라고요.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 옥상에 바베큐 기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하긴 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은 다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헛수고하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꽝이거든요. 꽝. 지금. 근데 반대로요.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이 있다면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후배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후배한테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 후배가 그랬잖아요. 형님,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저 황당해 불죠. 제 후배 말을 흉내 낸 겁니다. 제가 그대로 황당해 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가봐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유행어가 있는 것처럼 헬라 시대도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행어. 그 유행어가 뭐였냐면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뭐 어떤 그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 맞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면 결국 그 삶은요, 개인의 쾌락, 탐욕, 약간의 절제된 도덕에 의해서 절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기 핵심 이익이 침해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맹수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밖에 살 수 없는 게 저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모든 게 끝난다면, 이 세상과 육신이 전부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 다 소용없어. 뭐하러 하니?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막 사업도 어떤 때로는 망가지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을 즐기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일부. 이런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끝간데 없이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폐륜적인 행동까지 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약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한다면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도덕의 타락은 끝간데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기 위해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네 주변 사람들 너에게 부활이 없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속지 마라. 너희 동무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친구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줄게.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어제 날씨가 좋아서 저희 사역반 야외 수업을 좀 했습니다. 야외 수업하러 갔는데 야외만 있었고 수업은 별로 없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기억나는 대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잘 이렇게 기르고 싶죠. 열심으로 길렀죠.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학부모들이 갑자기 달리더라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죠. 이 학원, 저 학원, 무슨 독서 클럽, 무슨 뭐 또 스포츠 그 자기도 보니까 달리고 있더래요. 옆에 달리니까 자기도 계속 달리고 있더래요. 나중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친구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맞아요. 실제로 우리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만나면 부동산, 주식, 코인, 청약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친구들 만나면 계속 관심이 그리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일정 부분 같이 여기 보면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이런 삶이 맞구나. 그러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삶의 균형을 찾게 된다는,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왜? 내 삶을 지켜주더라고요. 이런 말을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만 주장하며 자기가 얻은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이 왕 아래 거역할 수 없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왕노릇을 깨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예수님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사망을 깨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왕노릇.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노릇, 영원한 왕노릇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노릇 하실 텐데, 이 기간은 사단이 허리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실제로. 왜? 사단이 미혹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걸 다 알아요. 그거를 그대로 꼽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사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허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이는 재주는 그 누구 못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또 부활을 확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 둘 것인지,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둘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새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왜? 사망을 이긴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사망을 이긴,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지? 어떻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연합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발이 허연 우리 권사님들도 그때는 백발이 아니라 혹시 알아요? 또 레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아마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발휘된 모습으로. 근데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세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요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이를 살아간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해요. 바라봐요. 그죠? 이 소망하며 사는 인생, 소망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소망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를 이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뒤에 장관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 확신한다면 지금 인사청문회에 걸릴 짓은 안 하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확실한 미래는 현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는 그 소망에 합당하게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시대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신다면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부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탐욕에만 끝간데 없는 그런 것에만 마음 쓰고 어느 순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땅에 발을 딛고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서
한번 말도 붙이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합니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는 게 진짜 아닐까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 소망으로, 깨어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이 눈물 지을 때 뭔가 옆에서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사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때로 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자 사자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으고 살아내다가 그냥 어느 날 허무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깨어진 세상과 함께 울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겁니다.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